우리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등불을 지니고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무슨 전등을 손에다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 밝을 때에 우리 몸에 등을 켜고 다니는 것과 같고, 눈이 나쁘면 몸의 등불을 끄고 지니고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이 밝으냐 눈이 밝지 못하느냐, 이 눈이 밝느냐 밝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밝느냐 밝지 못하느냐, 주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 비진리로 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가느냐 내 고집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느냐 사람의 방법대로 가느냐, 이 모든 정황이 다 우리의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늘 봐왔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 말씀도 동의가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가,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취지가 뭘까요? 우리는 대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봤잖아요. 늘 적용했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제가. 자, 마음이 착하고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죠.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도 해석이 가능해요. 또 여러분이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 계세요? 다 여기에 다 이렇게 다 동의합니까?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 본문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눈, 손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눈, 어린아이 같은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자, 8절 보세요. 자막 보세요.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봐봐요. 다시 3절 다시 열어봐요. 3절.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에도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8절에 가보세요. 8절에 8절, 9절, 10절에 맨 마지막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8절 맨 끝에 보면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과 천국을 계속적으로 교차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8절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9절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10절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8절,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 뭘로 사용되었느냐? 눈, 손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눈, 어린아이 같은 손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착한 마음, 그 다음에 부모를 일심으로 당편으로 해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애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유권 해석은 8절, 9절, 10절을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손을 사용하고 어린아이 같이 눈을 사용하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손을 잡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나쁜 현장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가려줍니까? 더 쳐다보라고 합니까? 눈을 가려주죠. 이렇게 누가 차에 치였어. 그러면 그 순간에 부모가 차에 치여서 죽은 시체 현장을 부모가 보게 합니까? 못 보게 합니까? 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 보지 못하고, 보지 말고, 끔찍한 거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또 죄악된 것을 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데리고 술집에 가요, 안 가요? 어린아이 데리고 부모가 어린아이 데리고, 남자가, 아버지가 어린아이 데리고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놀아요? 그런 추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모습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들의 눈은 범죄하는 현장도 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나쁜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죄악과 멀리 하지 않습니까? 눈을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처음에 놓잖아요. 놓으면 눈이 바로 시야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처음부터 안 돌아오죠. 앞에서 아무리 깍꿍해도 몰라봐. 나중에 서서히 눈의 초점과 시력이 점점 밝아오죠.
밝아올 때에 초점이 맞추어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눈이 뜨여질 때에 그 아이는 그때부터 누구를 찾느냐? 부모를 찾아요. 부모. 그렇지 않아요? 그 눈이, 희미했던 눈이 시력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눈이 뜨여지는 즉시 그 아이는 누구부터 찾느냐? 부모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는다고. 그래서 엄마를 계속적으로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불안에 떱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우리 눈이 하나님께만 일심단편으로 초점이 딱 맞춰지면 그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됩니까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손, 어린아이의 손. 어린아이 손이 손에 칼을 쥐어줍니까 안 쥐어줍니까? 절대 위험한 걸 손에 쥐어줘야 안 쥐어줘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손,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이라면 이 손에 죄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악한 것을 사용하면 안 돼. 이 손으로. 아시겠습니까? 거룩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이 해석을 할 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착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데 1차적인 접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충실히 하면 8절, 9절, 10절을 먼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눈, 어린아이 같은 손, 이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계속 보고 살면, 더럽고 추악한 것을 계속 보고 살면, 내 손에 악한 것을 계속적으로 손에서 놓지 아니하면, 돈 거리다가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놓지 않고 명예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손에 붙들어야 되는데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권력을 붙들어서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이걸 놓으면 다 죽는 줄 알고 내를 놓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손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 같은 눈이 되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는 눈, 손, 이 연결과 다 똑같은 말씀이죠.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다? 구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답시다. 구원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이 눈이 밝고 안 밝고는 어디에 지금 달려있는 문제입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 달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린아이 같은 눈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취지는.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은 결국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되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가보세요. 34절. 네 몸의 등불은 뭐다? 네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그럼 이 눈은 어떤 눈? 그래요. 지금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자꾸 그걸 연상을 시켜야 돼. 이걸 연상 안 시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완전 딴 데로 갑니다. 딴 길로 간다고. 아, 눈이 밝아지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눈이 밝아지라는 말이 뭐야? 이게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이걸 해석이 안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눈이 밝아지란 말이 어디냐? 그럼 눈을 맨날 그럼 씻고 댕기란 말이야. 소금 쳐가지고 맨날 저 내다가 뭐 눈을 소독해야 돼? 소독해야 되나? 눈 밝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맞다, 눈이 밝아지는 게 이런 게 맞구나, 이 맞구나, 이게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되는 게 눈이 밝아지는 거고,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구나. 왜? 여전히 악한 걸 보고 있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렇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거룩해지는 거죠. 눈이 깨끗해지는 거죠. 눈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어린아이 같은 눈이 있으면, 눈으로 회복되면, 눈이 회복되면 몸이 밝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론이 되겠죠. 또 만일 눈이 나쁘면,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이 안 되면,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눈이 되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두워지는 거죠. 계속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라 라는 말은 너희의 눈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질의 눈으로 다시 회복되어라.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같은 눈. 근데 이 눈이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눈이 처음에는 시야가 안 띄어졌잖아요. 눈이 한꺼풀, 비닐이 한꺼풀 두 꺼풀 벗겨지면서 부였던 이 희미했던 그 시력이 점점 밝아지면서 우리 엄마 눈이 보이고 콧구멍이 보이고 입이 보이고 머리가 보이고 이래 보일 때, 엄마의 생김새를 볼 때 그때부터 엄마 이럽니다. 엄마. 그 눈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눈이 밝아지는 눈이 거기까지 가야 돼. 오로지 주님만 딱 보이도록, 주님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깨끗해야 되죠. 눈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눈이 항상 병들어 있으면 세상이 전부 다 어둡게 보입니다. 눈이 건강하면 온 세상이 다 밝게 보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적용하면, 눈의 원리에 적용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다 밝게 보이고, 눈이 어두워지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면 계속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관심이, 이 눈이, 어린아이 같은 눈은 누구에게 가 있다? 하나님에게 가 있다. 또 어디 가 있다? 말씀에 가 있다. 왜? 말씀이 순수한 것이 됐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정금 같다고 했잖아요.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완전히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하고 99.9%의 모든 금이 완성됐을 때에 순금, 정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돌아가야 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왜 보느냐? 눈이 어린아이 같은 눈이면 말씀이 눈에 딱 와 있습니다. 벌써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근데 눈이 정화가 안 되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눈이 맨날 어디로 가 있어? 유튜브에 가 있어. 눈이 맨날 유튜브에 가 있다니까. 유튜브에 가가지고 전부 다 유튜브에 전부 다 가짜 뉴스에 가가지고 다 함몰돼 있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눈이 유튜브로 가 있지 말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가지 말고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 세상이 다 움직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다. 진짜 비 지겹다. 햇빛 언제 보노? 여러분, 그거는 곧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비가 계속 오는 거 가지고 그걸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는 거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뭐 비가 많이 온 것까지도 불평하고 곰팡이 쓴다고 그러고 제습기 틀어야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거 언제 해가 떠야 되겠냐, 가을이 있냐 없냐, 뭐 겨울이 바로 오냐, 뭐 왜 이렇게 춥냐, 전기장판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름 옷 다 집어넣어야 되냐 다시 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다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 추우면 돗바 입고 다니면 되고 더우면 돗바 벗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거 전부 다 일비하고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살 거 없어. 주님의 움직임 속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움직임 속에. 할렐루야. 주님의 움직임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잘 보세요. 어린아이의 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건강하고 깨끗한 눈은 단순하게 보는 눈입니다. 단순하게 보는 눈. 반대로 병든 눈은 복잡하게 보이는 눈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도요, 건강한 눈은요 깨끗하고 선명하게 단순하게 보입니다. 근데 병든 눈은 여기에 이물질이 껴요 안 껴요? 막 끼죠. 그래서 막 흰 점도 막 여기에 뭐 같이 더불어 가지고 사물이 점 하나 찍힌 것처럼 같이 이렇게 보이고, 녹내장, 백내장 걸려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눈은 사물이 선명하게 단순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복잡하게 보여요. 복잡하게. 그리고 시야가 막 좁아져. 넓어져야 되는데 막 좁아진다고. 막 눈이 막 가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눈은 특징이 뭐냐? 단순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눈이 건강한 눈이죠. 맞죠? 그럼 어린아이의 눈들 보세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의 눈들은 단순해요. 단순하다니까요. 딱 알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중간 거 없어. 애들의 눈에는 중간 거라는 게 없어. 좋은 거, 나쁜 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눈은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런데 어린아이의 눈이 아닌 어른들의 눈, 악한 사람들의 눈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도둑놈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단순한 눈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면요, 성경에 몰두하지 다른 책에다가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가급적이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고난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시겠지만 단순해지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눈이 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복잡해져요. 내가 이걸 꼭 감당해야 되겠다면 여기에다가 그냥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이 강단 위에 물을 올리고 수건을 짜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여기 이게 단순하면 이게 가능해지는데 복잡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복잡해지면 이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니까. 다른데 시선 돌아가면 사명이 내가 안 해도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이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이 다 복잡해지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눈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내가 그 시간에 감당 안 해도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돼. 절대 이거는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라고 단순해지면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단순해지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면 가는 거라니까. 복잡해지면 못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못한다니까. 단순해져야 돼. 하나님의 영역, 어린아이와 같은 영역의 눈은 다 단순하다. 이게 뭐다? 이게 건강한 거다. 이게 건강한 거다. 건강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눈, 그 눈이 깨끗한 눈이고 건강한 눈이거든요. 건강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단순한 눈, 단순한 눈, 단순해야 돼. 어린아이들의 눈은 단순해요.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눈이,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눈이. 예? 근데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보세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부모가 죽습니다. 피말라 죽습니다. 이게 만족하지 못하고, 딸랑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거 막 더 달라고, 좋은 거 막 달라고 요구해봐. 여러분들 죽어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단순하니까 부모가 편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복잡해져 보세요. 이거 딸랑이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달라고 계속 해봐. 그 장난감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또 다른 거 달라고, 또 다른 거 달라고, 또 다른 거 달라고 해봐. 부모가 죽어나요. 죽어나. 잠도 안 자고 해봐. 죽어난다니까. 그럼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도 겁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린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안 버린 것만 해도. 예? 부모들이 뭐 그런 자식 키워봤는데 넉다운 됩니다. 넉다운 돼. 며칠 동안 잠 못 자보세요. 아주 넉다운 됩니다.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넉다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건강하고 깨끗한 눈은요, 세상을 밝게 보고 병든 눈은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세상을 밝게 보느냐, 세상을 어둡게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눈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달려 있어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어디 달려 있느냐? 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TV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양쪽 팔이 없고 양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모든 눈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기에 약점에 대해서 눈에 초점을 안 맞춥니다. 뭐를 봅니까? 그 눈을 가지고 장래를 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어디다가 초점 맞춰요? 희망에다가 눈을 맞춰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부모도 그 아이를 장애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방법이 뭔지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지가 없는 자녀들도 위대한 세상의 세계의 인물로 키워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지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다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니까요. 달려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면 그때부터는 그냥 불행인 겁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알면 그때부터는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눈이 나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눈이 나쁘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악하다라는 원어로 같이 쓰고 있어요. 나쁘다는 말은 그냥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 눈이 악하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병들고, 그 자체가 눈이 병든 게 아니고 악한 눈으로 되는 거예요. 악한 눈. 악한 눈이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병든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악해집니다. 마음이 악해져요. 그래서 보세요. 악한 눈은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분산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눈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눈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한 주인을 섬긴다고요. 단순한 눈은, 어린아이 같은 눈은. 근데 악한 눈은 두 가지를 같이 섬겨요. 돈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건강하고 깨끗한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병든 눈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병든 눈은 먹고 살 걱정, 결혼할 걱정, 직업에 대한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배신과 사기와 공모 술수를 통해서 명예와 지위가 손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를 보게 하는 만드는 눈이 되죠. 근데 건강하고 어린아이 같은 눈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성도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려면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딱 보여야 두려워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딱 빛처럼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두려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 빛이 꺼진 상태, 어두운 상황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도 여러 것이 막 다 같이 서 있는 거야. 건물도 부동산도 서 있고 내 마음에 부동산도 있고 거기에 뭐 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내 친구들도 있고 친구 못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돈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으니까 빛으로 서이신 하나님이 있어도 별로 두렵지 않는 거야. 근데 불이 깜깜하게 꺼진 데다가 빛으로 하나님이 딱 서 있어 봐봐. 그게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민수기 11장으로 와봐요. 민수기 11장 이게 나와요. 자, 봐봐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뭐 있다? 꺼졌더라. 그 다음에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봐봐요. 백성들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불평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천막도 다 태우고 싹 다 태워버렸어. 하나님이 불로 진노를 해버린 거야.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붙었던 불들이 다 어떻게 됐다? 붙었던 불들이 다 어떻게 됐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불을 다 꺼져버렸어요. 그 불이 꺼진 상태에서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하나님만 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꺼진 상태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되려면 빛 대신 하나님을 봐야 돼.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깨끗한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눈. 건강하고 깨끗한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돌아가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들이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